온도가 좀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좀 덥죠? 괜찮아요? 아예 그냥 이걸 껐는데 조금 답답한 느낌도 있나요? 괜찮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5절.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한 거예요. 마음에 시험이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세상이 단번에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갑자기 확 다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도 세상은 마치 지금도 예전처럼 똑같이 죄 많고 뭐 변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신지 마음에 시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의심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26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물론 세례 요한이 마음에 시험이 들고 왜 하나님의 이 역사는 느리게 이루어질까? 그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잠시 의심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야말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27절에 보라 내가 이게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바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예비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1절부터는 이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흉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흉을 보는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할까 하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아이들은 뭐 놀이터가 없어요. 뭐 지금이야 놀이터가 많지만 놀이터도 있고 뭐 아이들이 뭐 그 키즈 카페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때 아이들은 놀 데가 없어서 장터에서 놀았습니다. 장터에서 놀았는데 뭐 하고 놀았느냐? 이 당시 이제 사회를 연구한 학자들 이야기로는 이 당시 아이들이 크게 두 가지 놀이를 많이 했는데, 남자아이들은 결혼식 놀이. 왜 남자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가가는 놀이를 막 했어요. 결혼식장 놀이. 여자아이들은 장례식장 놀이를 그렇게 했답니다. 또 왜 그런지도 몰라요. 남자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했고, 이 당시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은 장례식 놀이를 많이 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한참 지금 결혼식 놀이를 해요. 남자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막 결혼식장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그 아이들이 노는 데로 이렇게 왔습니다. 새로 아이가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같이 결혼식장 놀이를 하자. 막 우리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할 테니까 너도 같이 우리랑 같이 피리 불고 노래하고 춤추자 이러는데, 새로운 아이가 그 놀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노래도 안 부르고 춤도 안 추고 피리도 불지 않고 이러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 이야기고요. 또 여자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여자아이가 하나 왔어요. 야, 너도 일로 와서 같이 우리랑 같이 장례식 놀이 하자. 우리가 아이고 뭐 곡을 하면 너도 같이 아이고 곡을 하자.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놀이를 같이 하질 않아요.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아이 때문에 흥이 깨져버렸어요. 그 새로운 남자아이 때문에 결혼식 놀이에 흥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새로운 여자아이 때문에 장례식 놀이가 흥이 깨져버렸어요.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렇게 흥을 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흥을 깨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어요. 빵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들판에 있는 메뚜기가 지나가면 그거 잡아가지고 먹고, 옷도 잘 짜여진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짐승 가죽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는 정도만. 그렇게 이제 먹고 살았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들을 아주 무섭도록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흉을 받습니다. 미쳤다는 거죠. 아니, 이 세상 어떤 세상인데 저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 생활하면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설교대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미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흉을 받습니다. 흥을 깬다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금 비리도 좀 저지르고 조금 못된 짓도 좀 하고, 이게 이 세상 사는 건데, 세례 요한 때문에 이 세상 사는 흥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그렇게 흉을 봤어요. 공격을 했고. 자, 이제 반대로 예수님은 광야가 아니라 도시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욕 생활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뭐 금욕 생활을 하고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 특별히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시면서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지어주었고요. 또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붙여줘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흉을 보고 미워하고 조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적인 이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이 신앙 전통,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말씀보다는 이 말씀에 대한 오래된 해석들, 그 해석들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할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보다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안식일 위반이 아니냐는 그 구체적인 조항들, 이건 성경이 아니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안식일에 사람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전통을 깨트려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죄인의 친구, 죄인과 창녀의 친구,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 왕국, 이 율법 왕국의 흥을 예수님께서 깨놨다는 겁니다. 흥을 깨는 자라는 겁니다. 흥을 깨는 자.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인 세례 요한을 보고는 미친 사람이다, 우리의 흥을 깨는 자라 흉을 보고, 세리들과 창녀들과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보고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율법 질서를 깨트리는, 흥을 깨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흉을 봤던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세상의 흥을 깨는 자여야 합니다. 그들의 흥에 같이 휩싸여서 흥청망청 그들 하는 대로 다 쫓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다 비리 저지른다고 같이 비리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 다 못된 짓 한다고 다 같이 못된 짓 하고, 그게 아니라 그들의 흥을 깰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흥을 깨면 미움을 받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우리가 피리 불고 노래 부르는데 같이 왜 노래 부르지 않느냐? 너희는 우리가 곡하고 있는데 왜 같이 곡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흉보고 욕하고 미워합니다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바르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랬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한테 흥을 깨는 자라고 흉을 받은 거죠. 놀림을 받은 겁니다. 조롱을 받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35절을 보면 지혜는, 앞에는 가로치고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문맥상 좋아요.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 세상 지혜 말고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돈을 많이 버느냐, 어느 학원을 가야 뭐 좋은 대학에 가느냐, 이런 세상 지혜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인 그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못된 짓 하고 비리도 저지르고 아주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이게 지혜인 줄 알고 글로 다 휩싸여 갑니다만, 우리는 그 흥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짜 바른 지혜가 옳다함을 여기게 된다. 우리가 그것이 옳다 여긴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겁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가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답답하고 어리숙하고 고지식한 그 말씀이 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옳은 말씀이다,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느 편에 있느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양분시켜서 양자택일적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뭐 같이 갈 때도 많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어디를 택할 것이냐? 세상이 추구하는 그 약삭빠른 지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지식한 지혜냐라고,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한번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복된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